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스크랩해둔 한 시가 이렇게 생각이 나서 좀 잠시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뭘지 한번 맞춰보세요. 에이, 너무 작다 도토리. 이걸 주워 언제 묵을 만드나. 수박만 했으면 서너 개만 주워도 될 텐데. 그때 도토리 하나 떨어져 머리를 때렸다. 아야, 잘못했습니다. 도토리 크기는 지금이 딱 맞습니다. 네. 제목이 짐작이 되시나요? 네. 아동 작가인 심우섭 시인의 도토리의 크기라는 시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한 신문에서 나온 게 제 마음에 좀 많이 남아서 이제 다른 설교 때도 한번 인용을 한 적이 있었고 지금도 이렇게 시를 읽다 보면 웃음이 피식 나면서도 여러분들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으십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 어린이가 아마도 엄마의 심부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묵을 써줄 테니까 도토리를 주워 와라. 도토리를 줍다 보니까 좀 열이 받았나 봐요. 이렇게 작은 도토리 주워서 언제 한 봉지를 채우나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토리를 좀 수박만하게 만들어 주시면 안 됐나요? 하나님께 수박만하게 만드시거나 최소한 묵사발 정도의 크기만 되면 내가 그냥 하나만 얼른 줍고 빨리 가서 돌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 왜 그러셨나요? 막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아이 머리에 나무에서 도토리가 하나 뚝 떨어집니다. 머리가 아팠겠죠. 아야! 근데 그때 마음으로부터 깨달음의 감탄이 터져 나온 겁니다. 야, 도토리가 수박만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겠구나. 큰일 날 뻔했겠구나. 그래서 그 시의 끝이 이렇게 되잖아요. 잘못했습니다. 도토리의 크기는 지금이 딱 맞습니다. 여러분, 가을은 우리 모두가 시인이 되는 계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시인이시잖아요. 근데 시라는 게 참 힘이 있습니다. 저도 시를 많이 읽진 않은데 시를 이런 도토리의 크기 같이 좀 간단한 시, 잘 와닿는 시를 읽다 보면 정말 시가 힘이 있구나. 왜냐하면 시라는 것이 현실에서 겪는 그 일을 수없이 반추하고 생각을 삭혀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가 뭐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 면밀한 관찰로 계속 보고 생각해서 그 삭힌 생각을 심상으로 응축한 것이기 때문에 방금 함께 나눈 그 도토리의 크기라는 시처럼 그 시에는 작은 회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회심.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시를 통해 이 아이도 어떻게 보면 작은 회심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 왜 약간 원망과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라는 그런 회심의 경험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시 한 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인기가 없는 시예요. 여러분 애가서 많이 읽어보셨어요? 저도 사실 잘 안 읽고 이 애가서를 이번에 말씀을 같이 전하겠다는 그 마음을 주신 게 사실 제가 에레미야서 새벽기도의 말씀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 또 교육자 부목사님을 통해 또 제 자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레미야서에서 큰 좀 은혜를 누렸거든요. 그런 과정 가운데 한번 예레미야 애가를 말씀을 함께 또 준비하고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예레미야 애가 속에 한 시편 한 편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참 많은 시가 있는 거 아시죠? 시편도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많은 시를 두셨다는 것을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의 힘을 활용하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그 시에 힘이 있다는 걸 아시는구나. 그 힘을 주셨구나. 가령 여러분 시편 23편 뭐 병석에서든 뭐 잘 될 때든 못 될 때든 그 시편 23편을 읽다 보면 무한히 많은 심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시라면 그 감정의 선이 있을 텐데 시편 23편은요 그 감정의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시편 23편의 말씀이 마치 봄에 쓴 시와 같다면 5장 전체가 시인 에레미야 애가는 깊은 이제 가을을 넘어가지고 이제 1년 중 가장 어두운 그리고 밤이 가장 깊은 동짓날 한밤중에 쓰여진 그런 시라는 것이죠. 시와 같다는 것입니다. 애가서의 배경은 저희가 잘 알듯이 새벽기도에 함께 묵상했던 에레미야서가 그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선포하신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그 말씀들이요 다 이루어졌어요. 사실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시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기대들이 무너져서요
믿음마저도 무너진 것이죠. 사실 우리가 좀 많이 와닿지는 않는 것 같은데 조금만 우리가 한번 감정이입을 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크게 다가왔을까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주전 587년까지 일어난 이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나눴습니다. 트라우마란 얘기 하잖아요. 트라우마가 우리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있지만 민족적인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세대, 제 젊은 세대와 우리 6.25와 한국전쟁과 일제시대를 경험했던 분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그 경험과 트라우마의 깊이가 전혀 다른 거기 때문인 것도 마찬가지일 테죠. 그런데 예레미야 1장 9절에 이 시인이 이거를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이 절망이 느껴지시나요? 굉장히 이 한 줄이지만 그러므로 그 예루살렘이겠죠.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성경에서 절망과 고통을 대표하는 말씀하면 욥기가 떠오릅니다.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욥기는요 한 개인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애가서가 더 어두운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같은 것은 욥기는 한 개인과 가정에 국한된다면 애가서는 공동체 전체가 겪는 절망과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애가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시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애가서가 굉장히 특별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절망한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뭘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어떻게 그걸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애가서는요 성경에서 가장 절망의 노래이지만 동시에 성경에서 가장 질서정연하게 쓰여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한글 성경에서는 그거를 잘 느낄 수가 없는데요. 5장을 제외한 1장에서 4장까지가 이제 모두 이제 그 시 용어로는 두 문자 어법.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하나로 이루어진 거예요. A, B, C, D 이렇게 꼭 마치 삼행시를 짓듯이 그렇게 이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요 각 장을 보시면 22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히브리어를 옮길 수가 불가능하죠. 그 히브리의 두 문자 어법을 우리 한글로 번역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22절에서 일로 이루어진 것을 통해 뭔가 이제 힌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22개의 알파벳 순서로 첫 글자를 시작함을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3장인 경우는 66절인 거는 세 절씩 이렇게 ABCD로 나가는구나. 그러니까 애가서는 절망적인 상황을 곱씹고 또 곱씹으며 반추하고 또 반추한 결과로서의 나온 시라는 것입니다. 한가해서 쓴 시가 아니라요. 그냥 어느덧 갑자기 시상이 나와서 쓴 게 아니라 이 민족적인 트라우마, 그 고통과 절망, 도저히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넌 뒤에 그 절망적인 상황을 곱씹고 또 곱씹으며 반추하고 또 반추한 결과로서의 시가 애가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망의 노래라는 제목을 했잖아요. 근데 그 소망의 노래가요 낙관주의의 한가한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되겠지, 하나님 잘 해주시겠지, 그런 낙관주의의 한가한 노래가 아니라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도가 절망 중 소망의 노래를 부름에 있어서, 여러분 혹시 절망 중에 계십니까? 아니면 절망 근처 언저리에 계십니까?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겪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이 예가서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예가서가 정말 놀랍도록 절망 중에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중요한 발견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한 가지, 절망에서 소망의 노래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성도가 향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이고 또 저희 일상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신약 중에 하나가, 그리고 누구에게 저에게 뭘 물어본다면 꼭 한마디를, 이 말을 꼭 전하곤 하는데,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으로서 성도와 공동체는요 극장적인 상황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하소연하고 온갖 감정과 믿음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그가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는 것은요 방향 때문인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본문이 속한 3장 앞절의 구절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지금 3장 앞에서 소망의 노래라고 부르는 오늘 본문 앞에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과 가족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든 상황을 어디를 향해, 누구를 향해 외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실 수 있겠어요? 1절에서 3절, 하나님 분노의 매를 때리시는 분이십니다. 4에서 6절,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십니다. 7절에서 9절, 하나님은 나를 막으시고 기도조차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10절에서 11절, 야수와 같이 나를 찢으시는 분이십니다. 12절에서 13절,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14절에서 16절, 온갖 잔인함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온갖 부정적인 곳을 쏟아내고 있지만요, 여전히 그가 놓치지 않는 것 하나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솔직함을 넘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이러다 벌 주시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그러한 순간까지도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힌트를 하나 얻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평하지 않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일까요? 원망하지 않고 완전한 게 우리 신앙생활일까요? 하나님 결코 그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못한다는 거 이미 아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날 때 그 원망과 불평을 어느 방향으로, 심지어 감히 말씀드리지만 욕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 마음 찢어질 것 같습니다.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가 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위대한 찬양 있잖아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저는 이 찬양이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우리가 간직해야 할 중요한 신앙 고백,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소망의 노래를 통해 이 소망의 노래의 발판,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소망의 노래를 위한 발판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노래에 나가기 아직 앞서서요, 여러분의 방향이 하나님께 계속 향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나 애가서의 절망적인 상황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방향을 향하고 있었으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안 바뀌었어요. 18절 같이 한번 우리 소망의 노래라고 지칭하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아놓을 힘조차 없을 때에 시인은 하나님께 한 가지를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호소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여러분, 우리가 반추하며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시인이다.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반추하고 기억을 곱씹으며 경험하는 것 하나는요, 우리 기억에 별로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 20절에 보면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기억하고 반추했더니 낙심이 됐대요.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쓴물과 쓴뿌리가 우리 마음과 기억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요, 기억과 반추로는 절망과 어둠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 착각하고 있는 것이 그거죠. 삶을 잘 돌아보면, 어린 시절을 잘 살펴보면, 정신분석으로 그 무의식을 잘 살펴보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갈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억은 왜곡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현실 도피의 시나 낙담의 노래는 잠깐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소망의 노래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억은 정확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절망 중 소망은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호소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하나님 기억하시죠?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지난주 우리 사경회 때 컨펌 얘기하셨잖아요. 컨펌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식으로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죠? 그걸 확인하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고 계심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기억이 정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호소하는 것으로부터 에가서의 절망의 노래가 소망의 노래로 바뀌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절망과 감정을 쏟아넣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호소하는 그 시인에게 불현듯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이유 없이 소망의 노래가 임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시대로 표현하면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신 것이죠.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표현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억의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목사님 보시기 맞는 표현일지 또 신학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 기억의 회심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더라고요. 정말 나의 기억에도, 우리의 기억에도, 우리 공동체의 기억에도 회심이 일어나야겠구나. 오늘 개인, 우리 공동체, 우리 국가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 기억의 회심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갖 기억의 왜곡과 부정된 것과 지금은 잘 안 쓰지만 헬조선 그런 기억이 아닌데 하나님이 130년, 140년 역사 동안의 피의 순교의 역사를 통해 오만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수많은 인구의 15%의 성도를 세우셔서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그 기억이 왜곡돼서 망한 나라, 기억의 회심이 필요하구나, 그런 마음이 옵니다. 우리 21절, 22절, 23절 이 기억의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좀 곰곰이 깊이 한번 매일매일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단어 하나하나가 이게 정말 시의 힘이구나. 사람이 짓는 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시의 힘이 단어 하나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되 진노 중에도 인자와 긍휼과 성실하심을 아침마다 새롭게 베푸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방향을 하고 있으면요 이건 100%예요. 이건 100%예요. 제가 보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연한 진리를 놓치고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억과 우리의 기억이 만나면 언제나 하나님의 기억이 우리의 기억을 변화시키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수많은 기억에 왜곡들이 있고 상처들이 있고 우리 자녀들의, 우리 남편의, 아내의, 가족 중에 기억의 왜곡과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억과 기억이 만나면 분명한 것은요 우리 기억이 하나님의 기억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이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죠. 이것이 역순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아멘? 아멘. 이거를 우리가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인의 소망의 노래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에레미야 에가서에서 내내 흐르는 질문이 하나 있죠.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으라 말씀하신 그 성전을 무너뜨리셨잖아요. 왜요? 약속의 땅에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시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이 에레미야와 선지서와 에레미야 에가에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도 성전도 약속의 땅도요 나의 것, 나로부터 비롯한 것이 아님을 철저히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답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말씀을 또 듣고 묵상하고 함께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대답이 어렴풋이 들리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너희 힘으로 열심히 세웠던 그 성전, 거기 예루살렘과 성전만 굳건히 붙잡고 있으면 아무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도 성전도 너희들이 영원토록 살 것만 같았던 약속의 땅도 너의 것이 아니다.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님을 철저히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나의 것,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품고 있는 소망도요
그리고 감히 하나님마저도 자신들의 소유가 될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망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하나님마저도 내 거라서 내가 원하시는 대로 딱딱 타이밍을 맞춰서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성도와 교회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총회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목사님 열심히 나가서 싸우고 계시거든요.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근데 참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여기서부터 감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고 기억에 회심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내가 쥐고 누리는 모든 것이 원래부터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시인은 역설적으로 그 소망마저도요,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29절,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소망의 노래인데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소망마저도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노래는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림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한번 우리 24절에서 33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이 예가의 소망의 노래를 간직하며 함께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을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요, 오늘 본문의 시편,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시편 있잖아요. 이 본문 말씀 시편을 절망의 노래 한가운데 그 부르고 있는 소망의 노래를 그 부르는 신앙의 신비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신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거든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넘어가는 것. 절망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방향을 향하고 절망과 그 모든 낙담과 하사원과 그걸 쏟아낸다는 것. 하나님의 기억과 기억이 만나 하나님의 기억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 내가 그렇게 움켜졌던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모든 것, 신비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예가의 말씀 시편을 통해 그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는 이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굉장히 역설적이고 우리가 원하지 않은 바이지만요, 이 신앙의 신비의 역설을 더 경험하려면 어쩌면 더 깊은 절망이 있는 사람만이, 더 깊은 어려운 이미 겪어야지만이 이 신앙의 신비를 점프해서 하나님의 가운데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신앙의 역설이고 또 다른 신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방향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호소하며 우리의 기억에 회심이 일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소망의 노래를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애가의 노래로 멈추지 말고 오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러한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고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겪는 알지 못하는 것들, 계획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남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소망의 노래를 위한 발판은 우리가 어떠한 불평과 원망과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심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방향을 멈추지 않고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애가서의 호소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우리의 기억을 주님의 기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기억의 회심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어서 정말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잠잠히 소망의 노래를 불러가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가의 말씀이 수천 년 전에 과거에 묻혀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어갈 예가의
소망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이 밤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잠잠히 이 밤에도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들으시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소망의 노래로 다시 한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